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세상을 섬기는 기독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사람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앉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분들은 앉던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웬 중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좀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헌신 예배로 오늘 광성드림학교 중등 과정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몇 년 정도 지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의미를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때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매주 제가 고를 수 있는 한 가장 잔인한 영상을 골라가지고 매주 틀어줬어요. 소위 말하는 19금이죠. 굉장히 잔인한 예수님이 정말 고통당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청년들이니까 보여주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사순절 내내 제가 그런 영상과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어요. 고난의 피크죠. 이때 뭔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절정으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한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상담을 배우기 전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할 특별한 예배, 목요일을 공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전주 종료주일날 설교했어요. 여러분, 목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세족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포를 하자마자 청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난감한 그 표정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상담도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강행군을 밀어붙였죠. 사실은 평일날 목요일날 청년들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목요일날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몇 명이 왔냐면 6명이 왔습니다. 5명은 우리 청년부 임원이었고요, 한 명은 못 모르고 나온 20살짜리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적게 왔지만 다 너무 귀하다 해서 뜨겁게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드디어 계획했던 세족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20살짜리 남자 청년에게 시켰어요. 일을 시켰어요. 가서 물을 좀 받아오라고. 날이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한 물을 받아오면 좋겠다. 그 갔는데 이 청년이 살림을 전혀 안 해본 청년이라 그런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뽑아온 거예요. 뜨거운 물을 앞에 탁 놨는데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뜨거운 물이었어요. 너무 곤란해서 제가 조금 물이 좀 식으면 하자 하고 물통 대야를 가운데 두고 제가 여기 서 있고 6명이 쭈룩 앉아 있는데 분위기 다 잡아놔서 불은 꺼놨지, 연기는 모락모락 나지. 이게 아주 고난에 대한 어떤 깊은 회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웃긴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몇 명은 웃겨가지고 이렇게 막 참고 있고, 여자애들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참고 있는데 제가 이 상태로 가면 지금 고난을 가르쳐야 되는 이 타임을 놓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식은 것 같아서 그 20살짜리 그 청년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앉혀놓고 양말을 벗겼어요. 벗겼는데 굉장히 살이 뽀얗고 통통하니 그 백곰 같은 그런 발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발을 씻어줘 물에 이렇게 탁 담궜는데 이 청년이 아 뜨거 그러면서 발을 확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5명이 막 이제 웃음을 참으려고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몇 주째 지금 19금 영상을 틀어줘 가면서 고난을 얘기했는데 더 웃으면 안 되니까 얼굴을 쥐어잡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너무 웃겨버렸던 거예요. 이 하얗고 통통한 발이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빨개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장난기 올라와서 발이 족발됐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뒤에 앉아있던 5명이 그때 팡 터져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명은 참다 웃어서 그런지 몇 명은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성실해가지고 모임에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세족 목요일 세족실 현장 해가지고 카페에 올렸어요. 근데 표정들이 전부 다 너무 웃겨 죽겠다는 표정으로 됐습니다. 고난을 가르치고자 했고 예수님의 섬김을 가르치고자 했는데 완전히 망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죄책감과 그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서 뭐가 잘못된 걸까? 난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누구기도 하지 않는 어떤 헌신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섬김이었는데 저는 세족식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여주시려고 세족식을 하셨는데 저는 세족식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건 세족식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 그렇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섬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인 섬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섬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교사로 치면 아이들을 졸업 보내기 전에 마지막 수업일 테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없이도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삶의 비결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종들이나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모습을 갑자기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죽기 직전 마지막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 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하고 싶은 말 얘기 있어요? 아멘. 고마워요 승영군. 우리 홍승영군, 우리 저랑 같이 우리 사랑부 같이 있었던 친구들 이제 커가지고 청년이 돼 스스로 예배도 나왔어요. 기특하죠? 낮아지라는 말씀이래요.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줄 엑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뭘 바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 차지하실 때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주의 좌편에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예수께서는 종이 되어버린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고용된 종들이 강제로 보여주신 섬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했을 때 느끼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걸 언제 생각하게 됐냐면, 제 아들이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막 흘려요. 씹던 걸 이렇게 흘려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주워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돈 줄 테니까 제가 밥 먹다 씹은 것 좀 드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굴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흘리는 걸 주워 먹는데 하나도 비참하거나 굴욕적이지 않고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외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먹고 싶어요 라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김밥을 싸주시고 유유히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섬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참 됐어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2009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2009년도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어린이 부서를 담당해서 초등학교 2학년 부서를 담당한 전도사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처음 한 것이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집이 멀고 일도 많아서 항상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자고 토요일날 한참 일을 하다가 주일날 바로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저희 초등 2부 부장님이 제가 올 때마다 매주 아침을 차려오셨어요. 호박죽도 끓여왔다가 옥수수죽도 끓여왔다가 별의별 죽을 다 끓여오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는 전도사님, 나 이건 처음 끓여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마치 실험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당시에 제가 차가 없었어요. 저희 안 식구가 차를 써야 됐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그래서 차가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신방하기도 어렵고 선생님들과 잘 만나기 어려운데 그 부장님이 저를 그냥 태워가지고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갔다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어떤 권사님 생일이라 교사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혹시 전도사님 같이 가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근데 제가 선물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꽃집에 잠깐 들려주시면 장미꽃 한 송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장미꽃 제가 한 송이 들고 와서 권사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장미꽃 받은 게 기억이 난다.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그 부장님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제 생일이 되면 지금도 연락이 오고 그때 교사들이 밥 먹자고 찾아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부장을 하시려면 우리 전도사님들 아침밥을 차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니까, 행복하게 하니까 서로가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 비밀을 잘 몰라.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웬 아저씨들이,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이쪽에 보수공사 하느라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사회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등치 굉장히 좋은 사회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아, 저거 봐라, 저거 봐. 니들 공부 안 하면 딱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메시지는 공부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좋은 대학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저는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니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너넨 불행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이성조 교수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 그래도 행복해 그래서 성공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 리뷰를 좀 써달라고 해서 미리 원고를 받아 읽어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그 미국에 유학 가서 도미에서 사시다가 돌아왔는데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집안의 좋은 유력한 어떤 학력을 가진 아이들이 실제 현장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으시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친구 만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 행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공해야 행복한다고 가르쳐 준다고 해요. 아이고 너 그렇게 공부하면요 나중에 너 취직도 못하고 너 돈도 없고 빌빌대고 아이고 너는 이러면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너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행복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들은 사람은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더 큰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성조 교수가 뭘 제안하냐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되게 힘들었는데 아빠가 다시 잘 일을 구해서 나 행복하다. 순간순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걸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 그래 성공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행복을 배우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 되어도 행복하다.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공하지 않아도 넌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모두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발견하여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우리와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섬김은 관계입니다. 선생님이면서 주님이신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지 종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면 주님답게 행동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섬김의 행위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랑의 섬김은 너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건 어떤 행동이 아니야.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든 어떤 행동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착각을 하게 돼요. 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과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도 감겨 주시고요, 손도 씻어 주시고요, 다 씻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 주시고자 했던 건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섬김으로 표현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군대 생활을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하는데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눈이 나빠서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쪽팔려서 억지로 군대에 가셨다는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일을 했냐면 병무청이라고 남학생들이 20살 되면 신검 받는 장소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성장의 어떤 그 중요한 자리가 되었죠. 공무원들 중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정말 별로였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은 사람인데 이 공익근무 요원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들끼리 친절한데 너무 기분 나쁘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있고 제가 그 당시 신대원 합격하고 전도사 하다가 가가지고 제가 공익근무하면서 주말엔 전도사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항상 저를 두 글자로 불렀어요. 아주 높은 소리로 날카롭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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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부를 때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안경 쓰시고 깡마르시고 매우 성질이 더럽게 생기신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두 가지 사안이 생기면 저를 불렀어요. 뭐냐면 그 더러운 일이나 이상한 일. 더러운 일 생기면 공익 치워! 이상한 일 생기면 공익 처리해!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신검하고 있는 신검장에 왜 새가 길을 잃고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공익 새 잡아! 그날 일은 새 잡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주사바늘 맞다가 주사바늘 쇼크 와서 쓰러지고 막 침 흘리고 막 공익 치워! 그러면 막 치우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제가 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무청에 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오는 그 겨울이었어요. 눈이 오니까 가면 또 눈 치워야겠구나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주변 마을이 전부 다 시끄러울 정도로 드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나 하고 병무청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병무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전부 다 눈을 쓸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 이게 웬일이냐. 근데 병무청 직원들이 눈을 쓰고 있는데 공익들이 눈을 안 쓰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왜 그러냐 했더니 병무청장이 아침에 와서 눈 쓸었대.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병무청장이 이거 눈이 오면 옛날 군대에서 눈을 쓸었는데 이러면서 눈 쓸어야지 딱 나가니까 직원들이 청장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단 직원까지 구급 말단 직원의 모든 직원이 나와가지고 전부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무청장이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좀 하시다가 이거 춥네 수고해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처리 누가 하는 거예요? 공익! 어딨어 공익! 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 치우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 치움은 아부예요. 잘 보이려고.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눈 치울 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고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병무청장이 그걸 좀 치우고 가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시 청장님, 역시 다르십니다. 그것은 섬김의 행위를 가장한 아부와 위선의 자리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섬김처럼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 자체를 행위로 이해하면 섬기면서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봉사점수예요. 아이들은 봉사점수를 따야 내신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봉사단체에 봉사점수 문의가 쇄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막상 오면 자발적인 봉사, 사랑의 봉사, 관계적인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일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청소년 아이들이 봉사 활동을 갔다 왔는데 뭐 하고 왔냐? 그럼 방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다 왔어요. 서로가 불편한 거죠. 스마트폰 게임 시간 쭉 때우고 나서 가도 돼요? 그래 가.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 형식적인 행위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통한 사랑과 행복이 엄청 대단한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한데, 우리 사회에는 그것을 가르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관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떤 특정 행위나 이벤트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룩 광성 드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수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활동, 연말이 되면 연탄을 나르고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나누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그 생일자의 이름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학교나 우리 국내에 있는 새터민을 위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요리를 해서 기관에 갖다 주는 그런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활동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열려있고 진정으로 관계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의미를 잘 찾지 못합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알게 되고, 이건 이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럼 여러분,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특정 행위로 진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수 믿는 삶을 안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관계로, 존재로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행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함께 섬깁시다. 예수께서 마지막 수업으로 세족식을 마치시고 수업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는 섬김을 행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 단 한 번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렵겠죠? 오해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섬김, 인내, 배려, 봉사, 구원, 이런 말들은 세상에 쓰기는 하는데 세상에 그 단어들을 볼 수 있는 게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을 연인들은 얘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요. 인내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감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이 아이들이 섬김을 경험해야 돼요. 구체적인 섬김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는 굉장한 섬김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누구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할까요? 부모님의 섬김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부모님의 섬김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섬기며 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섬김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애를 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죠. 보상 심리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굉장히 많이 섬기십니다. 말도 안 되게 섬기죠.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하라는 게 뭐가 있어?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공부도 안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청난 섬김을 받으면서 저게 섬김이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겠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건 일종의 거래구나, 이만큼 나에게 투자했으니 이만큼 뽑아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엄청난 섬김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괜찮은 아이고 정말 이 아이가 괜찮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겨우겨우 그 자리까지 갔겠구나 싶은데 부모를 아주 미워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긴 만큼 괴로우면서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이들이 섬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갑자기 책상을 쾅 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니들 발 다 닦아줬는데 한 명도 내 발 닦는 애가 없어? 다 무릎 꿇어. 어디 이런 녀석이 버릇없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제자들은 섬김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닦아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관계다.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 너희도 누군가에게 가서 발을 닦아줘라. 그러자 제자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섬김은 행복이구나.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섬김,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면서 이렇게 변하겠지 바라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준다, 너도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라라고 줬을 때 느끼는 하늘나라의 사랑을, 하늘나라의 행복을 제자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양이 안 차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 동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아이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더 성장하면 우리를 돌봐줘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이고 동역자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실패했다, 널 포기했다,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창창한 아이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더 많습니다.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과잉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절대로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커서 쓸데없는 사람 됩니다. 왜 공부나 하면 어떡합니까? 지가 밥 먹은 지가 치우고 지 자리는 다 정리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있게 키워야지. 공부만 하면 뭐에 써먹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동역자가 된다, 이 아이가 나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대할 때 얼만큼 기대한 줄 아세요? 너네들은 제자들이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네 인간이니까 대충 하다 끝내겠지, 뭐 내 수준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사랑하며 살거라. 너희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는 예수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다. 예수께서 그렇게 믿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고 흔들 아이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러한 섬김의 가치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으셔서 광성드림학교에서 이와 같은 기독교 학부모 운동, 이와 같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4일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열린 문입니다. 좁은 문이지만 열린 문입니다. 참여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광성드림학교에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보고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보고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줄 테니 괜찮다,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줄 테니 괜찮다, 너희도 누군가에 가서 발을 닦아주거라, 그 행복을 누리거라 하며 우리에게 자유와 자발적인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깊게 품어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목숨 바쳐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